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에 모여 또 각자 가정에서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10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문 나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곧 열어라. 내 사사로니 그치고 그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경건히 돌아보면서 감사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위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찬송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술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원종윤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주님 전에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광과 찬송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해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월이 아버지 막바지에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준비하였던 저희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또한 아버지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1년도에는 할 바를 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나가서 참으로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전하라 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도 하지 못함을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참으로 계획하여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어린 나이에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주님 세임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순직 목사님, 참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루마기 입혀서 날마다 능력의 종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전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또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귀한 아버지 주일학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지만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고 그 아버지 말씀 따라 매일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둔하지만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서 아버지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낯설고 아버지 언어설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먼 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임을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참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먼 땅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가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정옥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방주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었고 참으로 아버지 주님 일할 것은 많으나 아버지 일꾼이 없다 하신 말씀에 저희들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부족하고 미련한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는 성령의 열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놀이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셋째 주일을 저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데 오전 7시 30분과 11시에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전에 유튜브에서 정목교회를 검색을 하시면은 실시간 예배로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세례교육 있고요. 수요일 날도 예배 마치고 세례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찬양대가 되어져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겠구나, 이것이 종식되어지겠구나 그렇게 많이 기대했는데 저희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가 더 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참 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말인데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한 흉악범이 만기로 출소하게 됐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안산이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전 국민이 참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 창원 대구 지역의 30평대 아파트가 10억 원에 육박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데는 한 10억 이렇게 한대요. 그래도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10억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는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닿는데 이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 30대들에겐요 이게 너무 절박한 거래요. 결혼은 아무나 하는 건지 알았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30대가 돼 보니까 결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광고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요즘 이 세대를 꼬집는 말인 것 같은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홍대를 졸업한 이제 한 젊은 작가가 쓴 책인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대는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절망감, 그런 자주 섞인 말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말인데 어디서 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어디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까 궁금히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아멘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이 말씀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드리면은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난 꽃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때 맹인이 보고 저는 자는 뛰며 물 없던 사막에는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구원의 큰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길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소망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에는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저 여러분 함께 기쁨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매우 중요한 삶의 양식입니다. 찬송가 191장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뭐 한대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막 사울한테 쫓겨가면서도 노래를 만들고 시를 짓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흠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또 믿음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랑 다음에 있는 게 뭐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 얼굴에 웃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웃는 상입니까? 찡그린 상입니까? 웃는 상이에요?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답니다.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15번 정도.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400대 15.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사진 찍은 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가족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제일 어린애는 빵긋 웃고 있어요. 우리 주찬이는 빵긋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그냥 억지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봉순 장로님 항상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좋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웃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그게 이제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항상 웃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기쁨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애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밤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찡 열리면서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누가 계셨냐면은 아빠하고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머리에 헬멧을 썼어요. 딸도 머리에 헬멧을 썼어요. 그리고 스키 고글 있죠. 스키 고글. 고글을 딱 대고 옷은 그 스키복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 모녀가 지금 스키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키장에 가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뻘쭘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굉장히 당황해 하는 거예요. 저도 왜 그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 스키장에 갑니다 하더니 문이 싹 열리자마자 휙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코로나가 900명, 1000명이 돼도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구나.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1000명이라는데, 다 스키 고글을 메고서 스키장에 가면, 또 사람들이 많아요. 가보면은, 우리 여기 병목리 펜션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그래도 많이 오신대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가? 술 먹는 거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는가? 도박하는 거에서. 음란한 거에서, 마약에서, 하여간 온통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기쁨은 영적인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지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신령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청년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대번 알아요. 일단 얼굴이 틀려져. 응? 실실 웃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요?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탁 티가 나는 거죠. 저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 그 학교 지도 교수님, 대학 때 지도 교수님이 나 교수님이란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저희가 이제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근데 의외로 그 미망인 되신 교수님 얼굴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얼굴이 환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신앙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네, 권사님이세요. 얼굴이, 남편이 소천하셨는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저희 집사람을 보더니, 아이고 선이야, 너 사랑받고 잘 사나 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랬다니까요. 애들이, 얼굴이 환한 애들은요, 다 엄마 사랑 많이 받는 애들입니다. 애들도요, 엄마 사랑 많이 받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얼굴이 환해요. 우리 교회에 동우동빈이라고 있어요. 동우동빈이. 제가 이제 요즘에 동우동빈이가 저랑 이제 가깝게 지내면서 그 엄마랑도 식사를 2번 정도 했어요. 동훈애랑.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 뭐냐면, 딱 집에 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볼을 만지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그냥 엄마가 그 사랑 세리머니를 만나자마자 한 몇 분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요, 참 밝아요. 구김살이 없고 애들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봤더니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여러분도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시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2번째는 언제 기쁜가 했더니, 바라던 것을 손에 얻을 때, 소중한 것을, 귀한 것을 얻게 될 때 그때 기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딱 취직 시험을 봤는데 됐어요. 그럼 기쁘겠죠? 신혼부부들이 이제 세대를 살다가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말아요. 옛날에 우리는요, 집 한 채 사는 게 꿈이었죠. 로망이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집장만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날 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잘 안 와요. 내 집인데도 잠이 잘 안 와요. 왜? 이 귀한 거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 바라던 걸 내가 얻었으니까 그 기쁨에 잠이 안 오는 거겠죠. 응? 하여간 밥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하여간 그런 게 이제 귀한 걸 얻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3번째는요, 뭔가 하면, 이거는 좀 수준이 높은 건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저희 그 처가 어른들이 잠깐 저희 집에 방문하셨어요. 칠순이셔가지고 가족 모임을 몇 주 전에 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보여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참 너무 요즘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처가 어르신들도 공장에 포천 죄송해요. 제가 찬바람을 쐬면은요 꼭 아침에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용각산을 먹고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기침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기침이 나네요. 그 포천에서 이제 공장을 하시니까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월세를 사세요. 월세. 그 공장 근처에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 집이 으리으리한 그 정원이 있는 대골 같은 집이에요. 비쌀까요, 쌀까요? 20만 원. 그 집에 그 대골 같은 집에 옆에 딸린 집 20만 원 너무 싸죠. 근데 요즘에 어떤 즐거움에 사시냐면 그 주인집 분들이 그렇게 뭘 준대요. 막 계란 나오면 계란도 갖다 주고 복숭아도 갖다 주고 포도도 갖다 주고 막 너무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1월과 2월은 세를 안 받는데요. 1월과 2월은 왜 세를 안 받냐고 했더니 기름값 많이 나간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집을 얻으셔 가셨냐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게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데 그때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분이 그 주인집 분들이 신앙인이시래요. 신앙인.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서 기뻐하시고 받으면은 받으면서 기뻐하고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줄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주고 받고 그렇게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줄 때 기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과 2절. 도대체 이제 이 기쁨과 오늘 말씀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면서 장차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당시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이권을 갖고 싸우고 있는지 백성들은 그러니까 더 심각해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때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 너희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씻어준다. 막 외치던 그때예요. 그렇게 신나게 두드려 맞은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황폐한 이 땅이 메시아가 황폐한 이 땅이 장차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필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오신대요? 누가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하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했어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다음 말씀인데 우리 5절과 6절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사막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물이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못 걷는 사람이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대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났었을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잘 보세요.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직감적으로 이건 메시아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없는데 그분이 이사야서에서 아니 다른 모든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그분인가?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뒷장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말씀 몇 절인가 하면은 8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이요. 방금 전에 그 말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 사막은요, 광야는요, 무슨 말이냐면 큰 길이 없답니다. 송복모 신부님이신데 이스라엘에서 이 고고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자기랑 같이 유학하던 로마 유학생 하나가 성지 순례에 가가지고 이제 성지 탐사를 간 거예요. 근데 못 돌아왔대요. 실종됐답니다. 실종. 예. 왜냐하면 거기 이제 길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길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추락사한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유학 중에 어디게 된 지금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있는 길들은요, 가면 길을 잃어버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데 대로 큰 길이 열리는데 그 길로 다니면은 맹수들이 덮치지도 못하고 그 길로 딱 가면은 시온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황폐한 땅, 이 죽음의 땅, 이 저주의 땅이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오실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사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5절은 가사가 더 좋아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랑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 교회 다니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는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죠. 나누어 줘야죠.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저 트리를 탁 밝히고 왜 이렇게 예쁘게 해놓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그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기쁨이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받은 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대림절 기간,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귀하신 주님,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지금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쁨들은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고 마르지 않는 것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원금으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잘 선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여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 또 눈물 어린 그런 사연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다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올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도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생명 살리는 사역들 많이 일구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강하게 붙들어 주심과 늘 새로운 길 열어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손을 들어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